나아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안다라는 정말 귀한 고백을 그가 거기서 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나누었습니다. 아람 나라 장수 나아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 거죠. 나중에 이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굉장히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져와서 그것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자 엘리사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가로 주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뭐냐,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말할 때 거저받는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죠. 값없이 공짜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짜로 받는다는 말은 그냥 값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역설적으로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엄청 크고 엄청 많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였지만 그것으로 당신의 구원받은, 치유받은, 나병을 치유받은 그거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참 놀랍게도 이 나아만이 그 거절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땅 흙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평생토록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가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어울리지 않고 이 본문은 참 불편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19절까지 딱 끝나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생각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치유를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자기가 예물을 드리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자 그냥 되돌아갔는데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게하시는 그냥 단순한 잔심부름꾼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는 엘리사의 수제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의 일들을 돕고 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감사의 사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말리고 되돌아가는데 엘리사가 얼만큼 보화를 가지고 왔냐 하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금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6,000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 되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게하시의 입장이라도 그 참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몹시 불편한 마음으로 못내 아쉬운 마음을 그가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후반부에 마지막에 줄친 부분을 보면 그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의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을 본 이 나아만이 되돌아서서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왜 나를 찾아왔는지를 묻자 22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급하게 지금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엘리사 선생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나아만은 그가 요청한 것보다 하나를 더 얹어서 은 1달란트를 요청했지만 사실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달란트는 이 당시 고대 시대의 유대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그 무게와 화폐 단위로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무게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34kg에 해당하는 무게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금 한 달란트 하면 금을 34kg라고 생각하면 되고 은 한 달란트라면 은을 34kg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68kg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체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체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네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2달란트를 한 달란트, 34kg씩 이렇게 묶어서 한 보따리씩 묶어서 1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2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쌀을 사보셨나요? 50파운드짜리 쌀을. 50파운드는 22.7kg입니다. 34kg라면 우리가 흔히 들기 힘든 쌀 50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분량입니다. 금,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두 사람의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의 사환을 시켜서 엘리사가 나아만이 사는 그곳까지 데려다 주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언덕 지점까지 이르게 되자 이 게하시가 같이 온 사환, 도와주러 온 사환을 되돌아보내고 여기다 놔둬라. 내가 이제부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게하시가 그것을 들고 자기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4kg를 보따리를 양쪽에 들고 그리고 옷 2벌을 어깨에 어떻게 걸치고서 아니면 허리에 걸치고서 끼고서 그리고서 자기 집으로 급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자 게하시가 들어가자 엘리사가 이렇게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25절에서 질문하자 이 게하시가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간 데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해본 어릴 때의 기적이 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저 말이 좀 애매합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나만을 만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다. 몸으로는 있지 않았지만 내가 느꼈다는 거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만하죠. 스승이 제자가 잘못했으니까 야단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27절의 말씀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장수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신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현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질병이 지금 게하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듣듯이 그냥 들으면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이 안에 하나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을 지금 이방 아람 나라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 병이 엘리사의 수제자였을 거라고 짐작하는 게하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런 심판을 받게 했냐는 거죠. 무엇을 그가 범한 잘못이 무엇이었길래 그가 잘못한 게 무엇이길래 그가 이 나아만의 질병을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옷 2벌과 그리고 은 2달란트를 자기가 착복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조금 더 이해해야 할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감추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는 거죠.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집 주인, 그의 주인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게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서 보여주는 집의 구조가 뭔가요? 지금 우리는 흔히 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게하시가 자기 집에 감춰놓고 그리고 다시 가서 자기 스승 엘리사가 있는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 말씀을 보면 저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 집의 구조는 아마도 한 집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같은 집 안에서 지금 게하시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갖다 놓은 그 집과 옆에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이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증거는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는데 열왕기하 6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자꾸 몰려들자 집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집을 더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기거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가서 나무를 하면서 집을 증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 게하시가 물건을 가져다가 같은 집 안에 어딘가에 엘리사가 보지 못하는 곳에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 게하시가 무엇 때문에 그 물건을 훔쳐갔겠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에 엘리사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곳에 세워놨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게하시를 지금 어떤 좀도둑 수준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게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좀도둑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가 그것 때문에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사실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나아만은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의 나병을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가 지금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나아만의 집에서 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를 소개해준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곤혹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자기 주인에게 이 엘리사를 소개해주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어떤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죠. 우리 스승도, 우리 주인도 비록 나를 잡아와서 나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있을 거라고, 아니 그가 새로운 인생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 여자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격 없는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엔 여러 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엘리사가 되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이 내가 선생님, 선지자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끝까지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맥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게하시의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치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게하시 역시 동일한 다른 측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나아만 당신 남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신의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나병까지 치유를 받았다면 정당한 값을 어느 정도라도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게하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게하시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관된 하나님의 역사에 반해서 게하시는 아니 당신 나하만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병을 치유받았으면 아니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지. 그게 마땅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게하시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생각이 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돌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경적 관점과 게하시를 통해 보여주는 세속적 관점이지만 매우 논리적이고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 관점이 지금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선지자와 선지자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게하시는 단순한 도둑이라고 우리는 하기도 하는데 사실 게하시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엘리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그때로 말하면 선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을 지금 케어하고 돌보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요단에도 그런 학교가 있었고요. 베델에도 그런 학교가 있었고 또 여리고에도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솔하고 가르치는 가장 큰 총장, 신학교 총장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 때는 신학생들이 없었어요. 엘리야 때는 일대 850명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해야만 했는데 아마도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이 숨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엘리사 밑에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단에는 50명이 있었다고 인원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수발하고 거느리고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다는 거죠. 게하시의 부담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 엘리사에서 밑에서 같이 공부하고 훈련받는 이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그의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두 자녀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자 자기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엘리사가 알고서 그를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장 넘어가면 6장에 가면 이런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을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집을 확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가서 신학생들이 가서 노일을 했던 거예요. 일을 하는데 요단강 물 위에 그 호수 위에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그냥 강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학생이 뭐라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말하냐면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저게 얼마나 다급하고 저게 얼마나 긴급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저 빌려온 것을 갚지 못하면, 되돌리지 못하면 다른 걸 저당 잡히거나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신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것이며 틀림이 없고 집이 있었겠어요? 옷이 있었겠어요? 재물이 있었겠어요? 저렇게 빚이 한 번, 두 번 늘다 보면은 나중에 몸이 팔려가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뭐냐 하면 우리에겐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하다. 아니 다른 일을 우리에게 나가서 뭐 헌금을 해오라든지 뭐 설교를 하든지 이건 몰라도 나만이 와가지고 정말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그의 몸에 있는 나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치유를 받고 이제 돌아갔어요. 재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헌금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하만 장군이 내가 예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왜 굳이 말리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려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냐. 이게 지금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게하시는 그렇게 양심이 없고 단순한 도적처럼 물건을 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엘리사가 먼저 내쫓아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는 나름 신실한 사람이었고 나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이 엘리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신학교가, 선지학교가 어찌하든 잘 운영되고 잘 세워져 가야 우리 스승도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예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예물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엘리사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세속적이지만 꼭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논리적이며 합당한 가치관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때로는 자기 스승에게 속이면서까지도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여기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관이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염려하고 애썼던 것도 나름 이해할 만하지 않겠어요. 신학교 살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하만이 와서 나병 치유를 받고 예물을 내어 놓아서 그것으로 신학교 살림을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하겠지만 이미 그분은 나하만을 보내기로 작정했고,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이상 그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엘리사 선생님이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생님의 눈을 가리고 그 재물을 가리어 감추는 이 게하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꼭 손가락질을 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잘 하기 힘든 게하시의 입장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에서는 그런 게하시에게 나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 나병이 그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근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적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나하만을 통해 게하시를 통해 보여주는 이 율법적 세계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율법적 사고란 이런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은 대로 갚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죠. 받은 대로 갚는 것입니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것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은 망나니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허구한 날 놀면서 게으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 사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죠. 그러면 은혜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요? 은혜라는 이런 것입니다.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것.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거기서 노력했죠. 종으로 살면서 감옥에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리기 이전에 사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시려고 작정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이 이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 와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 앞에서 참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율법적 세계관은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구조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무엇을 얻든지 내가 하나는 받아내고야 말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하만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이 게하시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다는 못하더라도 얼마가는 줘야지. 이게 지금 게하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게하시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적 사고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적절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엄청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복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나아만에게 기대할 수,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게 하시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꾸고서 그 약속을 이미 나의 것으로 받고 분에 넘치는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내 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분에 넘치게 그들보다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요셉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고백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더불어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나하만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오직 그분이 모든 삶을 통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지금 나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낮은 깨로다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남을 속이거나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내가 설령 곤두박질친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한다고 요셉이 믿었을 때 자기 삶이 애굽으로 가서 농살이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이 요셉의 심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율법적 반응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율법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게하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스님이 그만한 치유를 해주었으면 그에 상응한 그에 합당한 사례를 주고 가야지. 이게 지금 엘리사의 생각이라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혀 다르게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게하시는 그렇게 살면 그의 안에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가 표면적으로 나병이 걸리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중요한 점은 복음을 무시하면 생명의 역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렇게 베푸신 그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헛되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온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득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갈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바꾸어 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기 지금 다른 복음이 2번 나오고 그 결과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율법적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능력 있게 하지만 다른 복음, 율법적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에 민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민감하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적 사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서 늘 이탈될 수밖에 없고 복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깊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복음에 대해서 왜곡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게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는 복음을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것. 3번째는 인간은 자꾸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되돌아가도록 끊임없이 복음적 사고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묵상하는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거저주시는 은혜를 내팽개치리고 우리가 그냥 세속적 관점과 그 사고로 여전히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겉으로 우리 얼굴에 나병이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과 버금가는 나병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5장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이 치유받는 것은 나만에게만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복음적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